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1장입니다. 11월 18일 미가 1장을 읽는 날인데 1장은 그렇게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9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별줌이나 너는 머슴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 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게스 주민아, 너는 줌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게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니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미가 1장입니다. 네, 오늘부터 7일 동안 미가서를 읽게 되기 때문에 미가서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개요를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에 오늘 1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 전반부에 보시면 미가서의 개요가 있는데요. 13페이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미가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이 미가라는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미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간 부분을 찾아보면서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는 가난한 자들이 학대로 고통받던 때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회적 지위와 정치 권력을 남용하는 모든 사람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 정치적인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미가서 총 7장 중에 대략적으로 3분의 1은 동족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3분의 1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실 징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한 번 징벌이 끝난 뒤에 있을 회복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악을 폭로하고 또 그 죄악에 따라서 징벌하는 내용, 그리고 징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소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그 선지서들이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죄악들, 그로 인한 심판, 그리고 회복,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미가서도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의 전체를, 총 7장 중에 전체를 대표하는 요절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미가서 6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6장 8절에 잘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 보시면 미가 선지자에 대한 인물을 소개되겠습니다. 그 미가는 어느 사람인가 라고 할 때 1장 1절에 보면 모레셋 사람이다 되어 있는데, 성경에 모레셋이라는 표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작은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디 있는가 라고 할 때 남부 유다의 남부 쪽에 가드 모레셋으로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1장 14절에도 표현되는데 그것은 큰 도시는 아니고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의 출신의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작은 도시의 선지자에게 임한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 1장 14절의 내용을 보면 작은 마을까지 팽배했던 그 당시의 사회적 죄악들을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활동연대가 있는데 1장 1절에 이 미가가 언제 활동했다는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다의 왕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유다 왕들 누구 시대 때 있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대략 BC 740년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의 부패와 죄악들을 경고하고 또 심판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시대의 종교개혁 이전까지 활동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많은 것들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도록 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있었던 다양한 죄악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연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와 문학 구조를 보시면 3번, 이 7장까지의 내용 중에 있어서 세 부문을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5장, 그리고 6장과 7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3장까지는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들의 다양한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는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회복의 예언,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6장부터 7장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더욱더 회개에 힘써야 된다라는 회개의 촉구의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내용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7장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미가서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인 1장의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다시 돌아오시면 미가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 또 이 미가
기록된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 1장을 보시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하였습니다. 시대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고 또 모레셋 유다의 작은 남부의 작은 도시인 도시의 출생인 미가의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관한 말씀인가 라고 할 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만연한 그 죄악들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2절 보시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모든 백성들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들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에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니까 모든 백성들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계시는 성전에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3절 4절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에서 나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땅을 밟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 아니라 모든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만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 그 성전에서 나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겠다라는 표현은 모든 권세를 눌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산들이 녹고 또 골짜기들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구의 모양이 변형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높아져 있는 그런 사람의 부패와 타락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불 앞에 초가 녹듯이 또 비탈로 떨어지는 물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없어지게 흐르게 될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그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5절 보시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면 또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죄, 북이스라엘의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읽어보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야곱, 북이스라엘의 잘못의 핵심이 무엇이냐? 사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난다. 또 유다의 산당, 유다의 잘못들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부터 죄악들이 퍼져나가고 있고 또한 남유다의 죄악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져나가고 있다. 그 근본적으로 중심이 되고 있는 그 도시, 그런 곳에서부터 죄악들이 퍼져나서 온 북이스라엘과 온 남유다의 죄악들이 퍼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들을 돌짝에서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부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가 또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상들이 부서지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서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음행의 값들, 또 기생의 값들이라고 하면서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죄악들, 우상 숭배와 도덕적, 윤리적 타락의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하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모두 다 그 내용들을 잘 듣고 있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내용들이, 북이스라엘의 타락들이 어디에까지 미쳤는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까지 미쳤다라는 내용이 8절부터 또 이어지게 됩니다. 9절, 한 8절 좀 띄어서 9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유다까지 또 예루살렘까지 미쳤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그런 심판의 내용들, 그 내용들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미치는 죄악들도 영향을 미쳐서 남유다에게도 미치고 또 심판의 내용이 북이스라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남유다의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그것을 각각의 도시들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아주 작아서 성경에 잘 등장하지도 않는 그런 이름들인데 그런 도시들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심판이 임하여서 큰 재앙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10절에서 보면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며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라고 하면서 가드, 베들레아브라에 또 11절에 보면 사빌줌이나 또 11절 중반에 보면 벳에셀이 왜곡하며 또 12절에는 마롯 주민들이라는 표현, 또 13절에는 라기스 주민아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14절에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라고 하면서 가드 모레셋이 나오고요. 또 15절에 보면 마레사 주민아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을 등장하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들, 유다의 작은 도시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그 심판이 그냥 예루살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도시도 또 똑같이 임하게 될 것을 표현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애곡해라.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때가 아니다. 그 죄악들이 북이스라엘만 미친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그대로 따라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곳곳의 작은 도시 하나하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슬퍼하며 애곡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악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죄성과 연약함과 허물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대로 계속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의 당장의 심판이 없네?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이 없을 때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들이 너무나 퍼지고 또 관영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시다가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죄를 참으시지만 더 이상 번성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는 심판을 경고하시는 줄 알아 우리는 이런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악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닌 그런 잘못된 길 가운데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늘 나의 삶을 단속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지적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되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자세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죄악의 특성들에 또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단순히 사마리아에서 시작된 그런 잘못들이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예루살렘에게도 미쳤고, 예루살렘에 미쳤던 죄악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작은 도시들까지 다 미쳐서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게 되는 그런 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를 허용하고 하나를 무너뜨린다고 하면 전체를 다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줄 알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심각하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죄의 영향들을 무시무시한 줄 알아, 심각한 줄 알아. 우리는 우리 안에 발견되는 작은 죄도 발견되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힘쓰고 더욱더 내 자신을 단속하여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묵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오바댜와 요나서를 읽고 다시 미가를 읽게 된 것입니다. 오바댜와 요나를 읽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들을 대했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임한 말씀을 대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갖고 있는 특권들을 더욱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그들이 선택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한 모습 가운데,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부패한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기회를 정말 선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받은 기회, 받은 은혜를 선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내 죄악과 싸우며 받은 기회를 선용하여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와 기회들을 선용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혼란들이 있습니다. 주님,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여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썩어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